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훨씬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보고 또 판단하는 것을 더 익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목사는 어떻고 또 장로는 어떻고 또 집사는 저 권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일부러 누구를 비난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입니다. 눈에 들어오니까, 부족한 것도 보이니까 우리가 말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애정 어린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보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같은 눈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의 유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메타인지 능력이 더 향상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환경을 핑계대고 나의 연약함, 피곤함을 변명 삼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내게 유익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열심으로 따르다가 아무 유익이 없이 힘들고 고난만 있다고 생각되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피할 그런 기회를 보면서 따르다가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번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15장 1절에 나옵니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유대 공동체의 최고 법정입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새벽에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새벽에 이런 공회가 잘 모이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모든 공회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대제사장들에 잡혀온 예수를 신문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신문하고 곤욕을 주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합당하다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일단은 결정하고 공회를 모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새벽이 되자마자 공회가 모였고 모이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결정했으면 자기들이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 텐데 반란죄로 이방인인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비열함이 있죠. 이율배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빌라도가 다시 무리들을 향해서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행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은 3절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고발하는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누가 나를 모함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비방할 때, 험담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를 선포하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음모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기로 그렇게 시도했던 성전을 모욕한 신성모독자라고 무리를 충동합니다. 여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로 자기를 칭했다고 무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무리들이 아니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가 정말 메시아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그냥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주장한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부추기면서 빌라도에게 가서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반란을 도모한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비방의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무리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무리들이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11절에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아서 13절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는 더욱 소리 지르되,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 심리, 군중들의 이런 마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라도 이 민심을 때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민심이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민심이 이런 선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매도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든가, 어떤 운동선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면 모든 기사들이 쏟아지고 댓글들이 쏟아지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몰아가기도 하고 엄청난 비난을 당하며, 그런 비난 앞에 그 사람들의 신상도 털어내고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어서 공격합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소리를 지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거짓 충동에 동요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군중들의 반감, 욕설, 저기를 느낄 때 그 공포는 그 사람을 압도하게 됩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이 넘겨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장 유명한 것이 군대의 힘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법입니다. 공평하게 로마 법으로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오래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법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압박에 자기 양심을 버리고 법대로 판결해야 할 자기의 책임을 미루고 핑계 얻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지금 굉장히 불신임을 받고 있어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하게 유대인을 압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 소식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황제에게 들리면 자기 당장 잘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큰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엄청난 자괴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은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대한 권력이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는데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무서움과
분노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소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죠. 가장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은 상황이죠. 억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으로 계속 하지도 않았던 것들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고발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알지만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아주 모략된 핵심 내용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말씀에 내 말이 옳도다 한번 말한 것 외에는 이 많은 비난, 거짓 증거, 불의, 불공정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다 아는 53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리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묵묵하게 이 고난에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1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5장 1절이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단락은 1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판결받고 고난을 당하고 넘겨줌을 당합니다. 다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위하여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쓴 잔을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고난 안에 그대로 넘겨줌을 당하고 또 더 큰 고난으로 십자가로 넘겨줌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건져주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두실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없이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견디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억울함, 이 모든 분노, 이 모든 답답함을 견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견디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 고난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에 좋은 신앙의 모범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주라고 했지만 좀 더 제가 보기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믿음의 대장, 믿음의 인도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장수, 대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많은 선조들을 보여주시고 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도 로마 교회에 전해졌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도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온 동네 사람, 온 마을 사람, 온 도시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참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참을 수 있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선잔을 묵묵하게 견디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현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우리는 아우성하면서 이 고난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견디며 나갑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묵묵하게 감대해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듯이 죽음의 두려움과 또 그 고난을 이겨내셨듯이 남들이 다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답답해 하지 말고, 또 이 인내를 이루면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뵙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너무 힘든 일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도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즐거움,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에 그냥 두실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제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